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좀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6절만 좀 읽고요. 나머지는 읽으시고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 이 보온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갖는 마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애통하는 자고, 그리고 온유한 자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특별히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대해서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을 지으셨을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다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욕구 중에 하나씩, 그래도 하나 제해보라 그러면 하나씩 제할 수 있겠죠. 10개 중에 하나를 제해봐라. 그 다음 하나씩 다 욕구를 제해보다 보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아마 그것이 식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람이 먹고 마셔야 이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욕구들도 우리가 채워가고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배가 조금 고프네, 밥 좀 먹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거 못 먹으면 나 죽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지금 줄인 상태예요. 목마른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늘 조갈이 좀 나네, 물 좀 마실까가 아니라 이거 못 마시면 나 죽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이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마시고 안 먹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이거 안 먹고 안 마시면 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들은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거 못 먹으면, 이 물을 못 마시면 정말 죽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새끼와 이 처자식이 죽어가는 겁니다. 목말라서. 아빠 목말라 이러고 있을 때 이 부모는 거의 내 목 마른 것도 죽을 지경이지만 처자식 목 마르면 이건 더 죽을 지경이죠. 완전히 지금 거의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의가 뭐길래 주님께서 여기에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좀 굉장히 많이 상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3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법적인 의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의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이 법적인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우리가 칭의를 얘기해요. 칭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의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신이 난무하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 세 가지 의 중에서 이 첫 번째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법적인 의.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 평화하고 하려고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기준을 볼 때 우리는 기준 미달인 거예요. 함량 미달.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구원의 대열에 놓아주신 것, 이것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다.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기준 미달이고 나는 함량 미달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대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님으로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그만 깨뜨려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원래 우리는 죽지 않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에게 죽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죽음만 끝나고 그냥 여기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이 육신도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드시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구천을 떠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귀신의 장난이고요. 사단의 장난이고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지옥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한 1000만 년 지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영원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그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영원한 그 불심판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렇게 방지할 수가 없어요. 덜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찌할꼬?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여러분 어렴풋이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라는 걸 가져요. 이걸 벗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다시 해결하고 연결해 주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써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돼지 목동이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옆에서 뺏어 먹어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비참한 존재.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염치 없고 너무나 이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애끓는 그러한 소망.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고요.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을 맞아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깨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고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자기 마음에 있었고 자기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그 허기를 채울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이 이 진리에 대한 이 갈증, 이 창조주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수많은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광야를 경험했는데 그러다가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자기의 그 목마름과 허기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까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좀 볼 텐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 성경을 왜 주셨느냐? 지키라고.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키라고. 그런데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여기 모든 입을 막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제시하신 그 율법의 수준에 자기가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한량미달, 실력의 부족함을 자기의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입을 틀어막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걸 지켰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다음 거를 어겨버리는 거죠. 율법은 단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이 다 어겨진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완전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정말 합당하다,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에 이런 성군이 없어요.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합니다. 그게 뭐죠? 자기에게 그 충직한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너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야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다윗도 역시 함량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자기의 가난함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절대 결핍, 절대 겸손, 절대 간구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본질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너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하면 너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철 스님은 천국의 안방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에 성철 스님만큼 도 닦아보신 분, 이쑤시개 하나로 3년 써보신 분, 양말 하나 가지고 10년 입어보신 분, 등을 땅에 안 대고 한 몇 년 동안 면벽수도 해보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함량 미달이네. 아예 그냥 시작도 못했네. 우리는 끝났네 그냥. 그죠? 그런데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실 때. 내가 사람들 다 속였습니다.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더 많아서 나는 아비규환 속에 빠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자기 실제 고백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그분의 본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길,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목마름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해갈을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내가 구원에 대한 내 마음의 갈증이 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난 아직 중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목말라 하셔요. 아까 말한 그 영원한 그 실체 보이진 않지만 그 실체를 알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그 실체를 모르면 나의 실체를 모르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계십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러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얼른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를 상담을 해봐야겠다고 하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아마 암 걸려서 간당간당 하신 분이 계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분에게 안 달려갈까요? 당연하죠.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난 암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분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를 찾아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수능생들한테
정말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한테 가면 거의 99점은 확보야. 이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우리는 안 가. 왜요? 수능 안 보거든요. 우리 수능 안 보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느냐? 내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를 모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인생이. 영원한 죄. 오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현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어요. 여기 목숨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지막 그 천국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게 의예요. 의.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에게서 전가받은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것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의 나라에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그저 받아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태. 진정한 겸손과 애통, 온유함과 의의 줄임. 이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그렇게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헌금 좀 드리고 가면 그게 신앙생활 한 것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종교행위란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그분에게 푹 빠져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없어요. 부모라면 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요즘 부모도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신답니다.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예배 한두 번 드렸다고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거 왜 택해 주셨습니까? 왜 저 같은 거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마 그 질문을 계속할지도 몰라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나를 뭘 보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나 좀 주님과 조금 더 동행하고 싶다.
난 주님을 조금 더 섬기고 싶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거지. 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다 뭔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망, 그 갈망,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배고픔이고 목마름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영혼의 허기와 육신의 허기를 혼돈하고 있다라고 해요. 영혼이 허기진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무의미와 무목적 속에서 막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냥 육신의 정욕. 그리고 막 명품으로 막 몸을 치장해 막. 그래가지고 그런 막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 명예와 막 지위 막 이런 걸 막 있는 대로 막 높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 인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좀 해결해 보려고 막 하는데 쌓으면 쌓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꼭 소금물 먹은 것처럼 더 갈증나고 더 목마르고. 그래서 99억 가진 사람은 조금만 더 100억 이러잖아요. 난 98억 줘도 되는데.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남편이요, 공군 대령이에요.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재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 아들도 봤는데,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돼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완소남이에요, 완소남.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남편이 그만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먹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자기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자네들은 너무 좋겠다.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으냐. 나는 이렇게 이 나이에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난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제는 자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기를 너무 소망하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늘 증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글을 써요. 기도시를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글로 남겨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주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예수님이 참된 행복이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못 맞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 삶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해갈과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해갈하고 배고픔으로 그 배고픔이 해결돼서 풍성함으로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 머물러 계신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